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이미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그런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분에 걸맞는 삶입니다. 신분에 걸맞는 삶. 여러분들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넌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물론 이름을 말씀하시겠죠? 형수요? 준원입니다. 뭐 이름을 말씀하시겠죠? 여러분들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신분에 대해서, 우리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 하나님의 자녀다, 뭐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뭐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정체성, 우리가 그 데피니션을 내리자면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정체성,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이 어떤 삶일까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보다는 조금 다른 각도로 함께 복음의 그 메시지와 같이 연관지어서 같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과 또 낮은 자아상으로 인한 그 무력감 가운데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열등감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예, 나는 못났다고 생각하고 나는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죠. 상대적으로 내 옆에 사람을 비교했을 때 나는 못생겼어,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공부도 못해, 뭐 나는 무가치한 존재야. 계속 가다 보면 자신이 정말 아무런 가치도 없는, 정말 존재감도 없는 듯한 그런 그 사람으로 여겨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열등감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저의 열등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열등감에 똘똘 뭉쳐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열등감의 원인은 저의 외모에 있었습니다. 예, 어떤 지체들은 그 열등감의 원인이 풍족하지 못했던, 가난하게 살았던 뭐 어린 시절이 열등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최근에 자신의 삶 가운데 벌어졌었던 일 중에서 버려짐의 사건들이라든가, 버려짐을 당해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없으세요? 역시 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뭐 버림받았다거나 이제 그런 사건들이 있을 때, 흔히 말해서 이제 차인 거죠.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 또 나는 못났어, 나는 안 돼, 뭐 이런 열등감들에 빠집니다. 얼마 전에 제가 무릎팍도사를 봤더니 김태원, 기타리스트 김태원이 나왔더라고요. 김태원인데 예, 부활해. 그래서 보셨어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예, 그 선생님한테 그 아무런 존재감을 느끼지 못했던 그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그 소외감에 대해서 이렇게 쉐어링이 아니라 강호동 씨하고 쉐어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분명히 학교에 1학년 초등학생으로 앉아 있는데 자신의 이름도 알아주지 않고 자신의 존재감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선생님 때문에 크나큰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 어린 학생들이, 여기 유초등부 교사들이나 중등부, 고등부 우리 교사들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어릴 적을 생각하면요, 다 판단하고 다 생각합니다. 느낄 거 다 느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커서 이제 애들을 보면, 야, 니들이 뭘 알아?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 어렸을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기억나죠? 다 생각납니다. 그때 무슨 상처가 있었는지, 그 사람이 날 향해서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자세를,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뭐 이런 것들 다 기억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만들고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느끼지 못하게 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혹은 선생님으로부터, 혹은 동료로부터, 혹은 정말 남자친구, 여자친구로부터,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정말 버려짐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당했을 때 거절감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거절감 같은 거. 그런 거절감 같은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사람의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그죠? 여기도 제가 이렇게 보면 자신감이 충만하신 분들이 계세요. 막,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정말 이렇게 에너제틱하고 막 그러신 분들이 계시지만,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보면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되게 훌륭해 보이고, 되게 잘나 보이는데, 자신감이 없는 지체들이 있어요. 나는 할 수 없는 것 같고, 해도 되는데 안 하고, 이제 그런 지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과 같은 그런, 진짜 요즘 무한 경쟁 사회 아닙니까? 무한 경쟁 사회. 이런 그 분위기는 우리들의 그 열등감 같은 마음들을 더 사태를 악화시킵니다. 때로는 인종차별 당해보신 분 계세요, 혹시? 선우 형제 인종차별. 예. 예.
아니면 인종차별뿐만 아니라 어떤 성적인 차별이 있죠. 성적인 차별. 이 나라가 뉴질랜드가 여러분들 여성들에게 가장 먼저 참정권을 준 나라인 거 아시죠? 투표할 수 있는 라이트를 준 제일 최초의 나라이죠. 예.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제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니까 거슬러 올라가자면 86년도, 87년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 제 짝꿍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제가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페미니스트인 거야. 그땐 몰랐어요. 근데 너무 막 따지고 막 엄청 막 그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자기는 뉴질랜드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뉴질랜드가 어디 붙어 있는다는지도 몰랐을 텐데 그래서 뉴질랜드가 왜 좋냐 그랬더니 참정권을 준 나라라고.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나라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나이가 많이 먹었겠죠. 근데 하여튼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성적인 차별도 있죠. 남성, 여성의 어떤 차별들도 뭐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차별이 분명히 있습니다. 남자들이 차별을 받습니다. 아닌가요? 아니에요? 남자들 학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남성 학대? 없나요? 어쨌거나 어떤 나라든지 간에 어떤 그런 차별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평등하지 못한 것들. 그런 취급을 당할 때 나 자신에 대해서 불필요한 존재로 취급받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자존감을 상실합니다. 자신감이 없어지고 또 없어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동물학자 중에 그 데스몬드 모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인간을 이렇게 정의했대요. 우리는 단지 동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동물학자니까 뭐 이렇게 정의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심리학자 중에 그 스키너라는 사람, 저도 누군지 모릅니다. 스키너라는 이렇게 저도 조사하다 보니까 나오는 건데 스키너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휘영재 혹시 스키너라고 유명하신 분인가요? 그럼 이분이 뭐라고 했는지 말씀해 보시겠어요? 예. 우리는 그 외부의 자극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도록 좀 따라오고 계십니까? 우리는 외부의 그 자극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도록 프로그램에 짜여 있는 기계에 불과하다라고 인간을 정의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을 하찮게 여기는 거죠. 아까 그 동물학자는 우리는 그냥 동물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뭐 원숭이나 뭐 다 똑같다. 개나 소나 돼지나 우리나 똑같다. 뭐 이런 얘기죠. 뭐 심하게 말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심리학자 중에 또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느끼기 때문에 좀 얼굴도 바꾸고 몸도 바꾸고 더 좀 이렇게 그런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참 많이 하죠. 뭐 돈도 얻기를 원하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많은 것들을 갖추기를 그런 원하는 것들. 근데 그러한 어떤 이런 열등감에 시달리는 것이 놀랄만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요즘 시대에. 근데 이러한 그 일련의 영향들에 대한 과잉 반응으로 나타난 또 현상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인간 잠재력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 잠재력 운동이라고 혹시 아세요? 무슨 운동인지 이게? 어떤 운동인지 아세요? 인간 잠재력 운동이라는 것은 그 뉴에이지성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운동들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핵심 그 얘기를 제가 쭉 해볼게요. 너 자신을 회복하라. 되게 좋은 말이죠. 너 자신을 회복하라. 귀한 말인 것 같습니다. 너 자신을 표현하라. 표현하라 이거죠. 나타내라 이거죠. 자신감을 가지고 나타내라 이거죠. 그리고 너 자신을 성취하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이 운동은 I can do it.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고방식, 긍정적인 자세, 또 적극적인 삶의 자세의 필요와 함께 어떤 그런 적극적인 어떤 그런 사고의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운동입니다. 자부심을 부추기는 일이고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되어지는 일이라면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만 여러분 이러한 운동들의 그 부작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러한 운동들은 인간이 개발할 수 있는, 여러분 스스로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잠재 가능성이 사실상 무한할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그러한 인상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으십니까? 사실은 그러지는 못하죠. 인간의 능력이 모든 것들을 초월한 어떤 그런 슈퍼내추럴한 어떤 그런 능력이 인간 가운데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 심리학자 중에 오늘 심리학자 얘기를 자꾸 제가 하게 되는데 폴 비치라는 박사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폴 비치 아세요? 폴 포치 그 사람이 아니라 Psychology as Religion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종교로서의 심리학이라는 책인데요. 이 부제가 뭐냐면 그 제목이 자기 숭배의 종교라는 그런 책에서 그러니까 The Cult of Self-Worship이라는 책이래요. 근데 그런 책에서 이렇게 이 박사가 묘사를 하는데 심리학은 하나의 종교가 되었다. 심리학은 하나의 종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특별히 자신을 예배하는
그 인본주의적인 형태의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리를 가지고 우리 심리를 막 쇠뇌하고 하는 것들로 인해서 그게 마치 종교가 되어버린 듯한 어떤 그런 인상을 심어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보면 어떤 경우는 동물학자나 아까 그 누구죠? 스키너라는 그런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인간은 되게 하찮은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심리학자들이나 어떤 학자들은 인간은 무한한 존재이고 대단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 그 나르시수스 이야기 아세요 혹시? 나르시수스 얘기 아세요 혹시? 발음이 안 되는데 그 혹시 그런 거 모르십니까?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 그 물에 비친 자기 모습에 완전 뿅 가가지고 반해가지고 정신병에 걸리고 결국은 자살하는 얘기 있잖아요. 아세요? 예. 슬픈 얘기죠? 자신의 모습을 딱 봤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야.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뭐 거기 에코도 등장하고 뭐 그 신화 여러분 모르십니까? 그래서 자아도취나 자신을 유독 특별히 여기는 사상을 가리켜서 그 나르시시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신화에서 따와서 이제 그런 사상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어렵나요, 여러분들? 막 심리학자 얘기하고 뭐 복잡한 얘기 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결국에 우리의 자아상을 보면요. 그러니까 내가 나 스스로를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사상들을 보면, 두 극단을 오고 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밸런스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모습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까 심리학자들의 모습을 봐도 그렇지만 자기를 너무 혐오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 너무나도 그 자신의 가치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향한 극단적인 사랑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양극, 익스트림한 어떤 두 형태가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을 경멸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무시하지도 않고 혹은 우쭐거리지도 않으면서, 교만하게 우쭐거리지도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